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잠시 큐티를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또 오늘부터 다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 삶을 밝히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 어제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데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상한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권력이 흔들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저는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역한 기간이 20년이 넘어갑니다. 수많은 교회 안의 기득권들이 진리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것, 진리에 반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틀렸기 때문에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합니다. 불편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11장 5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나라가 산다면 그 사람을 희생시켜야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 같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 결의를 한 건 보니까 공회를 모은 상황에서 결의를 했다는 건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다수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수결로 결정된 건 지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결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결정한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보증도 없습니다. 권위 있는 단체에서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좁은 길도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가 걷는 길보다는 소수가 걷는 길, 좁은 길에 진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정치적 계산으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 자체를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선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가야발은 몰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복음의 핵심이 선포된 것,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야바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은 때론 악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유대인 가운데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 6월절에서 돌아가시죠. 십자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물러나신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더 강하게 명령하죠. 57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에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예요. 공회라는 곳이.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지명수배자로 만든 겁니다. 이들의 판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진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과 사건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가 말하는 게 맞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다.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다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의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유혹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길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계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할 삶,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수결이 옳은 게 아니라 진리가 옳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정의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 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